자, 여러분. 장로교의 정치체제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좀 복잡하고 딱딱한 행정 조직표 같은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장막을 걷어내고 그 진짜 핵심을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루한 규칙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남고 또 어떻게 역동적으로 호흡하는지에 대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이른바 노회, 영어로는 프레스비테리라고 하죠. 이 노회가 왜 교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핵심 장기인지 그 해부학적 구조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지역 교회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에 부딪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변과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교묘한 이단 사상의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리더십에 심각한 남용이 발생하거나 내부적으로 도저히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갈등에 휩싸인다면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말 그대로 튼튼한 방패막이 하나 없이 거센 폭풍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바로 이런 끔찍한 위험과 붕괴를 막기 위해 수백 년 전부터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필수적인 허리 역할부터 시작해서 연결과 보호, 순결과 공정성, 청교도의 중도적 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이 주는 궁극적인 선물까지 핵심만 빠르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필수적인 허리 역할입니다. 먼저 아주 직관적인 해부학적 비유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노회란 개별 지교회들과 저 위쪽의 넓은 초회 전체를 꽉 잡아주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허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에서 내린 지시가 몸통을 지나서 팔다리로 가야 하는데 허리가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중심 허리가 없다면 각각의 지교회들은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연결된 거대한 생명체에서 뚝 떨어져 나가 생명력을 잃고 마는 겁니다. 완전 뼈대 중에 뼈대인 셈이죠. 그럼 두 번째 섹션, 연결과 보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허리 역할이 실제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사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교회가 독립된 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개념을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한데요. 외딴 섬에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정말 취약하고 고립돼서 어디 도움 청할 곳도 없잖아요. 하지만 다리로 튼튼하게 쫙 연결된 하나의 몸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파편화된 개별 교회가 아니라 인근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뭉쳐서 단단한 방어선을 치고 있는, 서로 돕고 지원하는 거대한 궁교회인 겁니다. 이런 연결성은 아주 구체적인 방어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회는 개별 교회가 홀로 고립되는 걸 1차적으로 딱 막아주고요. 그 안에서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풍성한 자원을 서로 공유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방어망인데요. 교묘한 이단 사상이나 거센 세속화의 파도가 덮쳐올 때 절대 혼자 싸움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공동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방파제를 다 함께 세워나가는 거죠. 노회가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는지 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노회는 정말 기가 막힌 감독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목양의 질서와 성도의 보호,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거든요. 목양 측면에서는 목회자가 지역교회의 부당한 압력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노회가 직접 안수를 주고 관리를 합니다. 동시에 성도 보호 측면에서는 지교회 안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심각한 갈등이 터졌을 때 노회가 아주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상위법원의 역할을 해줍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지켜주면서 성도들의 권리도 확실히 보호하는 진짜 완벽한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섹션, 순결과 공정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시스템은 타협 없는 교리의 순결함을 유지하면서도 성도들에게 공정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교도 전통을 보면요. 권징, 그러니까 칠이라는 건 무서운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권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지역교회의 징계가 감정적으로 흘러가서 억울한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항소 시스템을 딱 작동시켜서 편견 없는 두 번째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도가 없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영적 안전장치인 셈이죠. 실제 작동 과정을 스텝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지역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권징이 딱 발생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어떤 감정적인 편견이나 주관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아주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는 거죠. 바로 이때 지역을 넘어선 노회의 장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사안을 아주 신중하고 공정하게 공동으로 심의합니다. 지교회가 자칫 빠질 수 있는 독단과 편견을 모인 장로들의 집단적인 지혜를 통해 완전히 중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정말 현명한 절차죠. 게다가 분쟁 해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노예는 일종의 깐깐한 신학적 파수꾼 역할도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이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한 표준 문서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눈을 부릅뜨고 수호하고요. 목사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원천 차단합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강단해설 미래의 목회자들을 아주 엄격하게 교육하고 검증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교리의 순결성이 한치의 변함없이 쫙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청교도의 중도적 대안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왜 굳이 이런 치밀하고 촘촘한 시스템을 설계해야만 했을까요? 과거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요. 청교도들은 두 가지 엄청난 극단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한쪽은 권력이 한 명에게 딱 집중돼서 결국 독재와 부패로 빠지기 쉬운 감독제적 독재고요. 다른 한쪽은 각각이 너무 독립적이라 결국 통제 불능의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 회중주의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두 가지 파멸의 길을 정말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이 역사적 딜레마를 뚫고 나갈 완벽한 해답, 그게 바로 대의 정치입니다. 한 사람의 독재도 아니고 군중의 무질서도 아닌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딱 알맞은 이른바 골디락스 솔루션이죠.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장로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의결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결국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는 사실을 시스템 자체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막 차갑고 딱딱한 법이나 행정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노회는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다.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영적 가족 공동체의 확장판이다. 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 치밀한 법적 시스템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맺은 끈끈한 언약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영적 돌봄이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궁극적인 선물. 이 시스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노회라는 이 톱니바퀴가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착착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3가지 선물을 똑같이 나눠받게 됩니다. 바로 거룩함, 화평, 그리고 질서입니다. 교회가 이상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꽉 잡아줘서 거룩함을 지켜내고 날선 갈등을 부드럽게 중재해서 화평을 가져다주고 조직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든든한 행정적 질서를 세워주죠. 이 3가지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성도들은 일상에서 진짜 안전하고도 풍요로운 영적 돌봄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뼈대이자 심장과도 같은 노회의 역할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는 진리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수호하면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정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의 영적 안전망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진짜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